말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사분기는 우리 사도행전 27장, 28장 이어집니다. 성경에 갈편해 놓으시고 또 말씀같이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전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쿠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짱돌 같은 말 한마디에 30년 예수 믿는 게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지. 그래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7장, 28장은 바울의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여행으로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그 증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오직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의 임하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말이, 십자가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가끔 TV에서 부부간에 사랑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그런 거 보면 웃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요, 50세대가 돼갖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하고 살았거든요. 우리 집사람 몰라도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밥 차려주면 고마운 줄 알고요, 밥 안 쳐줘도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삶이 공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를 전하는 거라. 예수를 전하는 것은 언제나 모욕과 멸시가 있어요. 모욕과 멸시를 짊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다녀보면 압니다. 모욕과 멸시를 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분쟁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은 그게 아니고요, 예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눈물이 나요. 예수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되고 임금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이고, 26장 6절에 너는 종이야, 종. 시키는 대로 내 맡은 일에, 그 맡은 일이 평안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가야 하는 자기 직무가 있어요. 그게 증인이란 말과 종이란 말에 담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기 해필 구원이 왜 어둠 속에 있을까?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구원받았는데 왜 어둠에 있습니까? 22장부터 이제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야가 유대인의 지형으로 보면 지중해로 나가는 마지막 항구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가 땅끝이에요. 이 땅끝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2년을 울어야 했던 거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라 했는데 여기 와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고 답답한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알고 보니 가이사라가 땅끝이 아니에요. 어디로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로마로. 드디어 27장에서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아니, 로마로 향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도와줘서 로마로 당당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요? 죄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구원이 때로는 어둠 속에 있고요, 진실한 믿음은 구원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예수 전해보면 압니다. 예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어둠이 밀려와 나를 덮어요. 거기서 굴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벼랑간 어제 오늘 날씨가 추워졌어요. 이번 주간에 이제 그래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예배만 들으면 되지 뭐하러 새벽에 옵니까? 뭐하러 여러분 청소하러 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이 뭔지가 몸으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근 13년에 이르는 동안 지중해 바다 지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 지역을 헤매다며 바로 혼신을 다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섰어요.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걷어줘서 자기가 이방인의 대표로 헌금에 앞장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환영은커녕 천대와 멸시를 받았고 옥에 갇히는 일에까지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 옥에 갇히는 일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이게 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겪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픔이에요. 그 악의 현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그래 많은 것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열심히 섬겨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하고 지냅니다. 믿음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 나가 떨어진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게 바울이 가야 될 로마로서의 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봄에서 가을 사이에 가야 되는데 지금 가을 끝 무렵이거든요. 가을 끝 무렵에는 풍랑이 일어서 이 지역은 못 다닙니다. 여기를 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2,000km나 되는 길, 한 달, 두 달, 석 달이 걸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출발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2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도를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가이사라, 그 다음에 시돈.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옛날엔 배들이 오늘날처럼 시설들이 좋지 않아서 물자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변가로만 다녀야 돼요. 곳곳에 서서 물자를 공급받아,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양식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길로 간 거죠.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풍랑이 일어서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도착한 곳이 미항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풍랑이 일어서 못 간 거예요. 맞바람이 쳐서 그냥 절절매서 여기에까지 이제 끌려 내려온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랍지만 이 어둠 속의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신비로움이 있는데 그것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어머니인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쥐지고 볶는 일도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는 동행의 역사가 있어요.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같이 고난을 짐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겨울 추위에 새벽에 나와서 같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이 저희 교회 예배당 건물이 오래돼서 춥다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매매가 돼서 제 삶의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좀 없는가 했는데 교회당 앞에 보니 교회당 앞에
흔적이 너무 많아서 여기다 뭐 걸려 있고 그랬었잖아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릴 시간이 돼서 감사합니다. 그게 공적으로 이 내부 공사는 첫 번째 헌금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헤롯 궁정이에요. 여기가 지금 가이사라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바울이 갇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 답사를 갔을 때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못 다녀요. 이제는 뭐 저도 못 갑니다. 1시간 2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 굳이 여기까지 갑니다. 시간도 없어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젊은 처자는 그래도 지정이 왔는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은 마시고 가야 되지 않느냐고. 커피 마실 시간이 없어요. 여기 가서 가슴이 먹먹하도록 바울은 그 2년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여기 땅끝인데 복음 전달하고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갇혀서 이방인의 사도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기 놀랍지만 그 답답함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27장 1절에 우리는 누구 얘기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 그랬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다니까. 깝깝해라. 좋은 주일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누가는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사람으로 누가가 자기 곁에 있고. 누구도 있었다고요? 아리스다고. 처음 들어보시죠? 모르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 증거에 멸시천대의 어둠의 길 걸어가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낸 따뜻한 사람들이 내 곁에,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아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에베소서 복음을 전할 때 누명을 뒤집어 쓰는데 바울 대신에 잡혀간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리스도가예요. 엉뚱하게 뒤집어 쓰고 잡혀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함께 가는 이거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요. 목숨을 걸고 죽음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올라갈 겁니다. 울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말렸지만 바울은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고난의 현장에 있어서 가야 한다면 가야 하는 거예요. 가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진실이에요. 이게 없다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길에는 혼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겨운 싸움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9장 16절에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불러 세울 때 아무도 바울을 두려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것 때문에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살기등등한 바울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 불러서 바울을 맞아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며 이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거라, 고난 받아야 될 거라 얘기합니다. 왜 뜬금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고난 받아야만 되는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참 번역하기에 그래서 늘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는 이렇게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가는 그 길에는
어려움이 따르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에 도전하고 싸워가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고난은 내가 기쁘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편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내 좋은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을 담은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어렵고 힘들고 멸시받고 고통받는 일을 자기가 자청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다는 말이 수동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고난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고난은 내가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 그 중에 한 사람, 바울 곁에 의사 누가 더 있었고요? 누구 더 있었다고요? 아리스다고도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안에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서두에 빌립보 교회를 읽었지만 내가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들이 한 번뿐 아니라 몇 번, 두 번씩이나 나와 함께 내 괴로움, 이 복음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여행 안에는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지만 또 하나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이 상태는 미결수거든요. 재판을 누가 청원했죠? 바울이 청원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겠다. 그러면 재판 비용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시돈에, 가이사라에서 해안가로 올라갑니다. 시돈에 내렸는데 이 율리오라는 성경에 이방 백부장의 이름이 두 사람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넬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증거를 가진 사람이 고넬료 이방 백부장이에요. 또 한 사람이 여기 율리오예요. 왜 이런 이방 백부장의 이름까지 거명을 해주고 있을까? 이 사람이 지금 몇 사람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276명의 운명, 생명을 붙들고 있는데 이 율리오란 백부장이 그 중에 귀찮은 재수한 사람을 시돈에 내렸을 때, 배가 정박했을 때 내보내준 거예요. 도망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혜택이거든요. 다 귀찮아요. 율리오의 마음이 이 가서 여기 본문을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3절에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이지요. 다니엘이 저 부정한 땅, 포로로 끌려가는 그 땅에 누구에게? 환관장에게 뭘 얻었어요? 긍휼을 얻은 거지. 환관장이 이 젊은이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줬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믿음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아요.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대접이란 말은 일반적인 대접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도움을 받도록. 당신 내가 보니 죄수로 끌려가는데 돈 있어? 뭐 어떻게 보살펴를 받아야 되니까 시돈에 내려져서 아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 봐. 그렇게 바울에게 보살핌을 준 거예요. 시돈은 복음 전도 얘기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시돈에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줬다는 말 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름도 없는 수많은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돌보는 거지. 거기에 체험이 있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 나그네 된 자,
많은 사람들이 삼박자 축복을 기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어 쌍소로 합니다. 아니, 누구에게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나그네 잔들에게 행하는 거. 여기 바울처럼 지금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자기 돈을 가지고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는 가이오 장로에게 복이 있길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삼박자 축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래 위에 자꾸 세우면 무너질 때 대책이 없어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지를 확인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시돈 지역의 교회가 언제 누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마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새벽마다 읽는 그곳에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사렙다 과부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먹이고 입히고 돌보셨던 것처럼 이 지금 풍랑을 넘어서 가야 되는 이 험난한 2000여 킬로가 넘는 그 길을 지금 하나님이 왜 바울을 내보내셨을까? 하나님 너무하시지 아니라 그곳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체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위대한 역사고요. 이게 일반적인 단어거든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는 긍휼의 자세인데요, 여기 27장에서는 이 대접이란 말은 이 개념하고 좀 뉘앙스가 달라요.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지만 자기 경비를 다 돼야 되는데 이 율리오란 백부장이 시돈에 너 친구들 있으면 찾아가 봐라. 그 간절하고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보살핌을 받게 해줍니다. 한 가지 더 잊지 마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그 길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27장 28장 읽을 텐데 27장 28장의 주제어가 뭔거니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27장 28장의 구원이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성경 재미없으시죠? 20절, 31절, 34절, 43절, 44절, 28장 1절, 4절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이 풍랑을 받아 고생하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이고요. 이 276명의 사람들이 바다에 전부 수몰될 만한 상황 속에 건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자기 혼자 갔으면 어떻게 로마까지 가요? 산 넘어 물건은 언제 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바울을 배에다가 태워서 고이 보살피고 있는 그 역설적인 장면도 보셔야 되고, 276명이 죽을 뻔한 자리에서 건짐을 받아서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대표자 이름이 뭐라고요? 율리오. 이 백부장증 때면 그래도 자기 세력이 있는 그런 고관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바울이 매여가는 그 매임 속에는 놀랍지만 하나님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맞바람, 또 풍세가 허락지 않았어요. 풍랑이 계속 일어서서 원래 가야 되는 길로 가지 못하고 크레다라는 섬에 밑에 미양이라는 곳에 겨우 피하여 간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이 풍랑을 만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가슴 설레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놀랍지만 죽을 고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27장 24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셔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너와 함께 낭해한 사람을 다 내게 줬다. 이게 선물로 준 거예요. 무슨 선물? 구원의 영광으로 그 사람들 내가 맞아줄 거라는 거예요. 2주간 동안 바닷가에서 살 소망이 없도록 헤매거든요. 바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서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이사 앞에 가야 가는 길이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으면 넌 죽지 않아. 가이사 앞에 갈 거고, 또 하나, 이 사람 모두가 다 내게 준 선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 죽음의 풍랑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내가 안아줄 사람들입니다. 누가 죄수예요? 누가 죄수예요? 아니에요. 죄수로 끌려가지만 그에게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헤매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했던 복음전도 여행의 마지막이에요. 위대한 구원 역사를 270년을 다시 품에 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구원 역사를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 길이 결코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이 아니고, 여러분의 길이 예수 믿고 주를 따르는 길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속에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을 만나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만나고 이처럼 구원의 선물을 만납니다. 그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음이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짱돌 하나에 날아가지 마시고, 성령 받으셨습니까? 나는 방언도 못 받았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이야기, 내게 눈물나게 고마운 사람들, 없는 것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풍요로움, 가난하고 병들고 상하여 매인받은 삶처럼 보이지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유함.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하면서 고물에서 예수님 베개하고 주무시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우성 치지 마세요. 아우성 치지 마세요. 교인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아우성 치면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왜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봅니까? 아우성 치지 마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째 이렇게 무서웠냐?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옆에 사람 보시고, 너희가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죽을래? 싸우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주님에게서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주님에게서 듣지 않으면.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다시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 주성필 목사의 글에서 인용된 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 여기 2년의 기다림, 우리가 전해줘야 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교회당까지 와서 지지고 볶는 얘기 하지 마시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요. 영생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왜 죄수의 몸으로 복음 전도를 하여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안에도 하나님은 생명과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없는 곳도 있게 하시는 돌봄과 체험을 통하여 서로를 부여하게 하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고 종으로 살아가는 일에 한없는 자유와 은총과 사랑을 만끽하게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상에 치지 말고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서로 비난하여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의 영광을 품고 사는 믿음의 신비로움이 생수처럼 솟아나는 복 있는 예수 신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